저는 지난주에 한 주간 사역을 쭉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건강에 대해서 여러모로 직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순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신장내과 의사이면서 교수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신장내과에 가면은 최고의 의사, 그분이 김순배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분이 S대 출신이고요, 의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전국 예배고사 전국에서 3등한 수재 중에 수재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집사람 친사촌 오빠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 신장내과로 인정을 받고 또 일을 하고 있는데요. 평생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원래 의사직이 어렵습니다. 환자 돌보느냐 평생 보내는데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전국에서 각지 오면은 쉴 새 없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았고 쉴 새 없이 어떤 인생을 달려왔습니다. 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의사들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도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등반을 하고 그다음에 철인삼 정도 경기에 완주해서 그 성과도 내고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애쓴 사람입니다. 등산 많이 하라. 시간이 여유가 되면은 시간 내지 만만치 않지만 항상 등반해서 건강을 챙기고 또 건강만큼은 의사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신만만해요. 의사들은 주로 그렇습니다. 열에 열.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만만해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방광암에 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이 최고의 의사인데 암에 걸린다고 하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일도 없고 그런 흔적조차도 없었던, 그래서 방광암에 걸렸고 혈류 현상이 일어나서 굉장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인정받는 전문 의사인데 본인이 암에 걸리고 보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죠. 이분은 그 환자를 돌보는 입장에서 본래 의사들이 이동 반경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자 앉아서 환자 오면 고쳐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상담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갈 그런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설마, 물론 의사가 그 정도는 이해가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만큼 늘 분주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자신의 의사인데 수술을 받고 치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 하루아침에 암에 걸리니까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원래 의사가 되면은 넉넉하게 살잖아요. 시골에 땅을 사놓고 시골집을 개조해서 해놓고 시골에 내려가서 다 한순간에 병에 걸렸으니까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의 나날을 보내고 쉽게 암이라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거고 치료받는 과정을 다 밟아야 되니까 그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고 다 내려놓은 상태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양가에 있는 모든 이 부모님들이 다,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강남에 있는 그 소망교회,
대형 교회 다녀서 섬기고 있습니다. 가족이 양가가 다 이렇게 그 교회 출신들이 에스테 출신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온 교인들이 기도하고 가족들이 다 기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최고의 의사 할지라도 또 그 권세와 보가 있어도 질병 앞에서는 매우 초라하다. 누구나 초라한 거예요. 감당을 못해.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하고 가족들이 작정으로 기도하고 온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회복이 됐죠.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에 자신만만하지 말아라.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하는 최고의 학벌과 혹 의사가 됐다 하더라도 질병은 한순간에 찾아와서 넘어갈 수 있다. 이분이 이 최고의 의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발 소변 참지 말아라. 이분이 얘기하는 건 지론 중에 하나예요. 제발 소변 참지 말아라. 질병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 하는 얘기를 누누이 강조하고 지금 의사의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위기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의 위기가 와도 이거를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 내내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잘못되고 이런 지난주에는 그런 일로 굉장히 바쁘게 세월을 보냈는데요. 치과 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잘 아는 지인이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교회에서는 장로고 이번에 치과 의사인데 K대학 치대를 나왔어요. 원래 이제 K대학의 치대는 괜찮잖아요. 최고입니다. 훌륭한 치과 의사인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정말 교회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은 조금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우월감에 빠져 있고 뭐 약간 교만하다 그러나 그런 게 있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으세요. 허드렛 일 앞서서 하고 보험 일 앞서서 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조를 부리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굉장히 겸손한 양반. 교회에서 존중을 받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 아내 되는 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긴급 기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 남편 김 장로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 지금 막 입구에 들어가서 저는 바깥에 있는 상황에 있고 뇌혈관 하나가 막혀서 온몸이 마비 증상가 돼 있어서 어찌할 수 없이 급하게 병원에 입원해서 시술을 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보내고 저는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 내용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번에 그 치과 의사는 굉장히 인물이 좋고 키도 크고 그다음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되는 분들이 굉장히 자신만만해. 자기 건강에 대해서는 또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종합검진도 거의 받질 않아. 여러분 사람들 중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합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검진 그것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과신하면 안 돼. 이런 분들이 위기가 많아요. 병은 갑자기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치과 의사고 내가 내 병은 잘 알고 내가 고칠 수 있고 증세가 있으면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건 누구도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분은 치과 의사에 되는 이분은 항상 운동을 하는데 골프를 하는 거예요. 골프도 너무너무 잘하는 건강을 챙기고 골프에서 걸어 다니면은 그 건강을 유지하고 또 축구도 너무너무 잘해요. 초등학교 때는 축구 선수였는데 골키퍼예요. 축구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의사니까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늘 해왔어요. 그리고 등반도 시간 되면은 산에 가서 등반하고 건강 챙기고, 걷는 운동은 늘 해왔던 운동 중에 하나고, 건강을 늘 챙기는, 건강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벼랑간에 온 거예요. 뇌경색이 벼랑간에 온 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뇌경색이 찾아왔어요. 하루에 찾아오다 보니까 그냥 푹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문자 받고 그 교회 교인도 있고 또 목회자도 있고 해서 제가 할 수는 아니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셔야 돼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중보기도하는 건 의외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그거를 받고 제 방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제가 그분 장로님이 굉장히 신뢰가 있고 신실한 그런 분이거든요. 그 가문의 혈통도 좋고. 그러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중보기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전부 다 작정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가족들이 기도하고,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워낙 기도에 아주 그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양반인데 참 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교인들이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건강의 위기가 오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기도해. 은혜가 없는 분은 그냥 가보자야. 제가 느껴요. 계속 기도하고. 저도 관여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이런 문자였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그 이후에 시술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생명이 고침을 받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옆에 부축하고 화장실을 갖고 갔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람은 건강하게 위기가 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또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지난주에 곽권사님이 늘 건강하신 분인데, 곽권사님은 우리 교회 중보사역 팀의 팀장입니다. 근데 곽권사님이 본래 기질은 굉장히 와일드한 부분이 있는데 영성은 있어요. 사람은 영성이 있는 양반이 있고 영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벼운 사람이 있고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곽권사님이 기질은 약간 높은데 은혜는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한 번 은혜 받으면 그냥 다 털 사람이야. 그런 은혜에 감동 있는 분인데,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힘쓰지만은 기도도 중요하잖아요. 중보 기도 사역 팀의 팀장을 세웠어요.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성전 짓고 중보 기도 사역팀이 시스템이 움직여서 금요 성령 집회 되면 1시간 정도는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이분들이 교회를 영적으로 살리는 거거든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여름이 요즘에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그거 중지하고 9월부터 지난주부터 금요일 날 중보기도가 움직이기가 이렇게 약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곽 권사님이 금요일 날 오전에는 그냥 가정에서 보내고 오후에 저녁이 되면은 기도하고 해서 다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오후에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갑자기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이 왼쪽의 다리가 마비 오기가 시작하니까 다 마비가 돼서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왜 그러냐? 왼쪽 부분에 어느 부분에 피가 맺혀서 고여 있는데 이게 혈이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온통 다 마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사람이 혼자 있다가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마비가 되면은 연락 못하면 위기예요. 근데 이분이 억지로 어떻게 해서 딸인 박 집사한테 연락을 해서 그 양반이 와가지고 119 불러서 병원을 긴급하게 후송해서 간 거예요. 긴급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오후에 저녁에 이제 듣고 이거 어떡하나. 신방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교인들도 그렇지만 갑자기 쓰러지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예상치 못한 일이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여러분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교인들한테. 여러분 저 보세요. 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여러분과 상의하지 않고 무조건 저는 금요일날 이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 욕해도 괜찮아. 살아남으면 되니까. 교인들하고 기도하는 거. 중부기도 했어요. 내가 요청을 했죠. 우리가 금요일 날 되면 매번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한 번 한 번 건강하지 못하면 이름 대면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던 것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여종 귀한 권사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지금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가 마비 증세인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여호와여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권세로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교인들도 눈물을 흘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죠. 그리고 오늘 토요일 날이죠. 어제 통화가 돼서 해보니까 MRI를 찍고 보니까 토요일 날은 그 MRI 자기 공명 치료 이거를 해보곤 하는데 결과는 월요일 날이나 내일이나 모레일 나온다고 그러고 지금 이제 병원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소리는 좀 좋아졌어요. 그러더니 다리가 오늘은 약간 딛는 데는 약간 문제가 없습니다. 그까지가 어제 일이에요. 기도 요청을 해 제가 이제 유선상 정말 강력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기도할 상황이 아닌데 저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사가 기도하는 방법 없잖아요. 기도하고. 근데 오늘 오전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여러분 굉장히 고통을 받고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좀 기도 요청합니다 하는 요청이 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좋아집니다. 기도하면 낫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방법 위기가 올 때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네 여러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한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기가 있어요?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으로 해서 기도하는 방법에는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 문이 열려지고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병든 자가 낫고 여러분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우리가 시대의 최대의 관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최대의 관심사가 뭘 것 같아요? 건강. 또 하나는 네? 뭐가 최대의 관심이에요? 뭐니 해도 돈이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은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건강. 사람들은 돈에 미쳤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요, 쾌락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 생각을 사람들은 젖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러겠어요.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돈과 건강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건강이죠.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람은 미련한 동물이라 깨닫지를 못해요. 당장 썰어서 죽지 않으면은 깨닫지는 못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한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그래서 건강을 가르쳐서 원초적 자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재산이다. 그래요.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을 유지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기쁨의 원초죠. 건강은 말씀드립니다.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돈 많아서 뭐예요? 돈 많아서 뭐예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돈으로 뭔가 하고 싶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로또 천국이잖아요. 백성들이 로또 한 방만 맞으면 나는 게임 끝났다,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국민들의 3분의 2가 로또를 사는 거예요. 한번 여쭤봅니다. 저 보세요. 엊그제 로또 안 사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로또를 잘 들으세요. 로또를 안 산 분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2부 시간에는 딱 한 분 가족만 손을 드셨어요. 이우재 집사님.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돈에 매료가 되어 있잖아요. 그 부에 대한 환상을 사람들은 갖고 살잖아요. 자, 건강한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건강은 여러분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사람의 건강은 의학으로 살 수 있나? 다 못 사요. 사람의 건강은 의술로 살 수 있나? 여러분, 아무리 최고의 의사를 갖고 제 목숨 살려둔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 연장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명이 기본이 90살이고 기본이 100살이고 앞으로는 150년 사는데 그러면은 영원한가요? 사람의 생명이 영원히 영존하나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외곽으로 나가보면은 그 사막지대 피라밋이 있잖아요. 피라밋은 불가사의 작품 중에, 인간이 만든 작품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작품이죠. 그 안에는 다른 거 없어요. 내막에 들어가고, 여러분 들어가서 보면은 왕의 무덤이에요. 그 왕은 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신으로 본 거예요. 영존한다, 영원히 산다는 영존, 신적 상황을 본 거예요. 여러분, 4,000년에 죽은 그 권세가 있는 여러분 에집트 문화의 왕도 죽었잖아요. 인간의 의료가 사람의 생명이 연장되나요? 여러분, 훌륭한 의사와 권세가 있는 수많은 여러분 이 의사의 실력 있는 양반들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나요? 혹은 과학이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나요? 인공지능인 AI가 아무리 뛰어난 여러분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학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영존하나요? 영존하게 사나요? 안 돼요. 인간의 생명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건강을 관리한다고 영원히 사나요? 안 그래요. 인간의 한계다 하는 거.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한계다. 건강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질병에서 노출되지 않았나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질병에는 노출되어 있어요. 아이 목사님, 나는 1대 믿고 2대 믿고 3대 믿고 4대 믿고 조상대대로 믿는 나는 완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가요? 인간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성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예, 내가 호흡하는 내 생명까지, 내 가족의 생명까지, 부모님의 생명, 가족의 생명, 내 자녀의 생명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과 그리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는 가정 있나요? 여러분, 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있나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 있나요? 말하지 않는다고 해결되나요? 고쳐주셔야 돼요, 주님. 우리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건강은 의학적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맺으면서 세 가지 감사하자. 하나, 따라합니다. 오늘 감사하자. 여러분, 오늘 감사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죽을 일 아니면 감사하세요.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아? 뭐가 그렇게 불면이 많아? 뭐가 그렇게 투정거리가 많아요? 감사하세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지금 감사하자.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서 여러분 호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그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하나님 앞에 맡기자. 과신하지 마세요. 건강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 하나님의 여러분 임재로 저와 여러분이 생존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연약함과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도 치유의 광선이 임해서 질병에서 벗어나시고 치료되고 완치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